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살펴본 대로 그 두 아들의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은 안 하겠다고 뉘우쳐서 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농부 포도원 주인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쳤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 때 청함은 많지만 택함 받은 적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던 자를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준엄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은 이제 세 가지로 주님이 예를 들어서 야단쳤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세 번 예수님을 공격하게 돼요.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에 바치는 문제. 그 당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디베리우스였습니다. 디베리우스가 있을 때인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기 보면은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이걸 지금 왜 물어요? 이거 만약에 그 바치라 하면 그럼 세를 바쳐라. 그랬을 경우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로마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지 어떻게 그러냐? 이럴 수가 있고, 또 바치지 말라 그랬으면 당시 헤롯 당원들은 나라를 지지하고 그들은 왕당파라고 볼 수 있죠.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라를 반역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렇게 물고 넘어지려고. 그래서 애당초 바리새인들이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어요. 원래 이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하려니까 이들을 같이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쾌재를, 이런 질문은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세를 이제 내라 그랬으면 그쪽으로 공격할 것이요. 세를 내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당장 답하지 않고 너희가 그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가져왔건을 20절에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 표면에 보면 황제의 두상이 있습니다. 황제의 두상, 얼굴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디베라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전 이면을 보면은 그가 왕좌에 앉아 있는 그림이 있어요.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신이에요, 신.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치안 유지, 또 사회 공공시설 제도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 하나님 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예배와 영광과 기쁘게 함.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식사를 했으며 어젯밤에 자고 우리 내일도 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이사나 하나님이나 다 권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이사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두 영역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각각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동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비록 정치적 견해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아마 우리 교회도 따지면 뭐 A당, B당, C당, B당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에는 제가 보기에 마귀의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누게 하려고.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되고 사람마다 세대마다 자꾸 나눠지고 특별히 정치적 문제는요, 인화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정치 얘기하면 그냥 금방 아무리 친하던 사람도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우리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대로 하는 거고. 왜냐하면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분리가 이루어져요. 언제든지 분리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이것을 어떤 그 이분법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끼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질서 가운데 유지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공공 질서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면에서는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이런 의무가 있죠? 이 동전은 즉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형상을 새겨 넣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21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떼먹으면 그럼 그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떼먹으면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나를 떼먹으면 안 돼. 내게 하나님 건데 나를 떼먹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는 나대로. 내 생이 있는 것. 내 돈은, 이건 내 돈이지, 이게. 건강은 내 거고, 재능은 내 거고. 이건 바보죠, 바보.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죠. 항상 그거.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나도 암이라든가 이런 불치의 병에 한번 걸리면 내가 이제 언제가 때가 돼서 40대인지 50대인지 모르지만 걸리면 울고불고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살아나면 이제는 나는 남은 생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했댔어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때가 되면 헌신해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헌신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요거 참 헌신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안 해놓으면 참 어려워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운동 시합, 월드컵 이런 거 딱 했을 때 제가 우리 한국과 스페인전이든지 이탈리아든지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편에 서지 않고 한국과 만약에 스페인전인데 한국 편, 스페인 편 동시에 그거 힘들어요. 이쪽 어느 한쪽을 응원해야 재밌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이겨야 우와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대한민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쪽을 다 응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하다가 스페인 이럽니까? 어떻게? 그거 오히려 힘들걸요, 제가 보기에. 이거 헌신 안 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마음을 사람이 하나 딱 정하면 좋은데 정해놓지 않으면 그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해보겠다. 갈팡질팡이 힘들지 딱 정하면 편하거든요. 힘들어도 그냥 그 길 쫙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제 저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다음 학기 이제 우리 23장이잖아요. 저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이게 순서대로 안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제 시작되자 월요일부터 뭐냐면 이번 본문을 뭘 할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뭘 할까? 수요일. 임박해서 이제 결정되면 그때부터. 이미 딱 결정되면 쉬운데. 마음을 딱 적었네. 나는 주님의 편. 딱 그러면 평안 찾아와요. 평안해. 제가 대학 시절에 회심할 때
딱 주님의 편에 서겠다 이러니까 그냥 평안이 딱 밀려오니까 잠을 못 잤다 그랬죠,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 너무 평안해가지고. 원래 평안해. 지금은 잘 자요. 근데 그땐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예. 너무나 감사해서 밤새도록 찬양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이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비록 우리가 이 아침이라 하더라도 좀 졸리운 기운이 있더라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양다리 걸치는 게 그게 편하겠는가? 그저 주일날 11시 예배는 참석하고 땡.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합시다. 그런 게 참 불편해. 예. 무슨 또 우리가 뭐 기도 생활을 우리 좀 열심히 합시다. 그것도 힘들어. 주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가처럼 지금 뭐 중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시다.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거 10가지면 10가지 다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지근한 신자가 편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따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운동회 한다. 체육대회. 예. 축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편하죠. 그때 운동화도 준비하고. 그때는 아주 잘 예습이 아니라 이제 잘 예배해 온단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 성경 연구 예습합시다 하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27가지 뭐 8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습 못 해오던 사람이 축구 대회다 그러면 그냥 운동화도 되게 좋아 막 그리고 잘 준비돼 있어 뭐 되는 것도 있어 삐지 않도록 뭐 되는 것도 있고 유니폼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저 1년에 한두 차례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체육대회 한다든가 뭐 이럴 때. 그 애는 뭐가 즐겁겠습니까? 밤낮 설교, 성경 봐라, 기도합시다. 예. 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합시다. 토요일날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예, 이번 휴가를 이용하여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합시다. 늘 그런 얘기만 하니까 힘들어. 여러분이 만약 해변가를 걸을 때, 모래에 있는 데를 걸을 때, 우리 이제 물도 가끔씩 올 수도 있고, 그 모래가 신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구두를 신고 걸으면 안 돼서 맨발로 걷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이렇게 하거나, 반바지 차림이 좋죠. 얼마야. 이제 저 해변가를 이렇게 쭉 걸을 때는, 반바지라든가 샌들을 신고 걸으면 참 편해. 뭐 물이 차든지 뭐 모래가 들어오든지 편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정장을 입고 만약에 구두를 신고 걸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해봤거든. 구두 신고. 이게 참 걸을 때마다 모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자꾸 걷는 게 불편해. 차라리 맨발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매들 예를 들면 드레스 같은 거 입고서 우아하게 그런 데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게 불편해요.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나의 드림 빨리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놀랍게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나 같은 게 하나님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나요? 내 인성에, 나라는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뚜렷이, 이 동전에 이 디베리우스, 이 황제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공격하러 왔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신을 드려라. 오히려 참 교묘한 하여튼 지혜로운 우리 주님의 답변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두 번째 공격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해.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거 신명기 25장 말씀이죠. 25장 5절 6절.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장가들어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집안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칠형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 이럴 확률은 참 없죠. 그래 하여튼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7명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 때 28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는 수는 굉장히 적었지만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믿은 건 딱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39권 이게 다 있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 딱 받아. 더 이상 안 받아들여요. 부활을 안 믿어요. 늘 바리새인과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요 질문이 이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마다 써먹었던 아주 유용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이것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한테 써먹는 것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는 서로 쾌재를 부르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 이 무식한 놈들아! 그거지 이제. 여기 보면 결국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자기들은 꽤 아주 정선된 아주 그냥 잘된 질문, 날카롭게 없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마디로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런 얘기에 무식하다. 왜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제도를 자꾸 부활 이후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사두개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땅의 제도.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집 가는 문제, 장가 가는 문제, 뭐 애 낳는 문제, 집장만 하는 문제. 요건 땅의 것들입니다. 요건 70년짜리, 80년짜리예요. 앞으로는 영원한 9천억만 년 곱하기 9천 조배 영원한 또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땅의 제도가 하늘에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문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이거는 요 땅에서만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 이것도 요 땅입니다. 예. 그래 요 땅의 거 갖고 자꾸 그 나라 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땅에서도 시집 잘 못 가는데 그 나라 가서도 또 시집 못 가면 어떡할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네가 마침 했는데 부활을 논할진대 이게 31절. 이건 참 아마 이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듣고 싶어 했을 거야. 자기들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몰랐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할지 모를 때 그동안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 적고 말이죠. 미워했던 그들도 만약에 요때 요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시나. 좀 흥미진진하죠? 졸리운 사람 빼고는? 네, 흥미진진하. 이거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와의 말씀 중에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딥니까?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역대하에서 나오는 거 갖고 얘기한다든가 요나서 이건 싸우면 안 되죠. 이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스가랴 너 읽지 않았느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끄집어내고 어떻게 보면 같은 본문, 같은 본문이라 모세 오경 거기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이게 I was 나는 이었다가 아니라 I am이라는 거 현재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만날 때 그의 조상은 한참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럴 때 내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걸 읽어보지 않았느냐? 읽어봤죠. 왜 안 읽어봤겠습니까? 사두개인이 밤낮 이 모세오경만 보는데. 외웠겠죠 아마. 근데 그 말로 그냥 꽝 끝낸 거야. 충격. 사두개인. 이후로부터 바리새인과도 싸움도 아마 못할 거야 이거. 충격.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면서 그냥 권위 있게 딱 하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정말 이런 말이 어디서 이런 말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놀라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또 사두개인을 살펴봤는데 이들이 나름대로 주님의 지적을 받고 분한 마음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땅에서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것을 혼동했죠. 사두개인은 땅에서의 생활과 하늘에서 살아갈 때 생활을 혼동한 것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천국 생활이 어떻게 지상 생활 같을 수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땅 차지하고 집장만 하고 이건 이 땅에 80년짜리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오해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들은 몰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실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두개인처럼 스스로의 논리로 신앙을 생활하면 안 되고 상상하지 말고 자기는 이 땅의 삶에 비추어서 자꾸 하늘의 법칙을 섭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독교는 우리가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너희는 꼭 정말 진정으로 확실히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해서 66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만드는 거 그건 이제 스티브 잡스죠. 그런 경우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뭘 자꾸 상상력을 그분이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식이 아니라 계시에 일단 놓으신 말씀이니까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땅의 법칙을 막 하늘나라의 섭리로 오해하는 잘못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 가진 사람 많아요. 아무런 성경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어떠한 원리를 붙잡아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전혀 지지가 없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은 구구단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성경은 구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구단을 외워놓고 곱셈 나눗셈을 해야지 뭐 2단을 외워놓고 2단 중에 한 5단까지 2, 5는 10 이것까지 외워놓고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곱셈 나눗셈 풀려고 해보세요. 2단 외웠는데 2단 이게 말이 맞나? 2단 외웠다는 말이 맞나요? 좋아, 2단을 다 외웠어요. 2, 9, 18 거기까지 외웠어요. 그거 외워놓고 어떻게 앞으로 곱셈 나눗셈을 다 풀려고 그럽니까? 어쩌면 지금 저희 한국교회 위기는 성도들이 거의 성경을 공부를 못한 채 삶은 그대로 주어지니까 이거는 계속 주어지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이걸로 풀려니까 안 풀리니까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헤매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미국의 나사 같은 데 있잖아요. 인공위성 쏘고 막 나사의 거기 연구원들을 보세요. 그런 연구원들 보면 대부분 뭐 전공을 뭐 수학이라든가 뭐 물리학이라든가 뭐 원자든지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석사, 박사까지 해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모여서 할 수 있을 때 그 과정까지 최소한 물리학이면 물리학을 배워야 되고 수학이면 수학에 이런 걸 배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그중에 한번 여러분 뭐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무나 만났을 때 저요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거기에 다 나름대로 공부가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뼈대인 신구약 66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더 열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헤롯 다원까지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냐 안 바치냐. 굉장히 그 아주 난처한 질문을 자기들도 생각해봐도 어쩌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힐까 자기들도. 꽤 좋은 질문을 만들었지만 아주 일격에 그냥 쓰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도 아주 정말 연구해서 되지도 않는 확률 7명 다 죽었을 때 누구냐 뭐 이런 거 물어봤다가 그냥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좀 경우가 다른데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34절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다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 볼때 뭐 너무나 뭐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갖고 문제 만들 거 없어요. 그냥 던졌어요. 뭐냐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왜요? 계명은 다 중요하거든. 그 당시 바리새인들 613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613개의 계명.
자, 이건 뭐, 그 중에 하나를 뽑아라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아마 이 질문 던져놓고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잘했다. 그랬을 거야. 남들처럼 저렇게 바쁘신 중에 머리 아프게 문제 만들기 얼마, 교사들 문제 만들기 힘들거든. 문제 만들어 봐야 더. 그래서 딱 생각해. 613개 계명인데 어느 게 제일 크냐? 그럼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야. 613개 중에 뭐가 제일 큰가 하나 잡아내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려움에 이거 잡으면 저게 문제고 저거 잡으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일 큰 게 뭐냐?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딴 거가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견해에 따라. 근데 우리 주님은 이때 대답이 613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사는 가장 중요한, 계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근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모든 거에 아주 핵심이다 그러잖아요. 강령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그까지 큰 두 개의 분리가 있죠. 물론 세 가지 뭐 자연과의 분리도 있지만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40년, 30년, 20년을 살아갈 동안 반드시 이 두 가지 면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대인 관계도 꾸준히 연락하고 뭐 기도해주고 문자 보내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인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예를 든다 하더라도 저도 초등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삼총사. 지금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연락도 안 돼. 뭐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그럼 그냥 없이도 잘 지내요. 그때는 그 친구들 없으면 막 굉장히 허전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는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지 않으면요, 계속 그 사람 잃게 됩니다. 그냥 뭐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물론 좋지만 그냥 지내게 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인 관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자주 만나는 사람은 더 친해지고, 또 자주 안 만나는 사람은 어느새 멀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걸요. 누구랑 자꾸 얘기 안 하면 그냥 얘기 안 한 채 오늘 이 주일도 그냥 보내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고 친한 사람끼리 또 만나면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끼리끼리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대인관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푼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같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추진하든지 뭐 앞날에 이런 것들 어떤 걸 할 때 항상 이 바로미터가 뭐냐면 요걸 생각하셔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태도인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인가,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우리 형제를 한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형제가 뭡니까? 자매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막 그냥 괴롭게 해가지고, 결국 자매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건 너무나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형제들이 막 무지 노력하면 대부분 마음을 움직여요. 자매들 마음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죽으려고 노력하면 보통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계속 자기는 좋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끝까지 해서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 이웃사랑이 아니죠. 왜 괴롭힙니까? 마찬가지 형제도 또 어떤 경우 자매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형제가 싫다는데 또 죽으라고 쫓아다녀갖고, 그거 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아니면 또 우리 앞날의 계획도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 속에서 내가 하는 거야.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좀 잘 안 따라오는데 그냥 명문대 보내려고 애를 닥달하고 말이지라고. 그게 과연 자녀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구인지 한번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쨌든 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제일 되는 계명,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번의 공격을 받았던 주님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41절부터 오늘 마지막 46절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건 쉬운 질문이었거든요. 이런 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 건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어째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바로 이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런데 왜 그 자손한테 주라고 부르냐?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인님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높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한참 후손이 될 텐데 그를 주로 부르느냐? 이거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거. 그들은 단지 다윗의 자손, 즉 인성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성, 좋은 혈통에서 나신 어떤 왕.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그걸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 그것은 다윗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 질문했을 때 아무도 그걸 답변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인이라고 불렀는지 도저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제는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좀 정리해보면 사실 그동안의 바리새인이라든가 헤롯 왕파라든가 사두개인 율법사들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골탕 먹여보려고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도 그러면 그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답이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 어째서 자손 보고 주라고 부르냐? 이건 물론 대답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참 난처했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인생들은 항상 내가 지금 사업에 관심이 있고 결혼에 관심이 있고 자식에 관심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집 옮기는 문제, 전세 무슨 여러 가지 유학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고, 사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이 헤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사업의 부도의 위기라든가 또 집안이 깨지려고 한다든가 또 어떤 불치병이나 어떤 이런 환란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이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말 관심을 그리스도께 제대로 두고 하나님께 제대로 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환란과 고난에 찾아올 때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다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했다. 왜? 그걸 통하여 너희들은 부족하니까 너희를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런 속성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고난만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물론 그 바람에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면 이제 늘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계시는가? 제가 고난받으면 왜 하필 나에게 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때로 회의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면 어때요?
내가 죄를 졌으면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주님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자주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져놓고는 그래서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나는 형편없는 자구나.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기가 죄 문제가 있으면 자기 이러면 안 된다면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럼 매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 있죠. 에이 이렇게 된 바에 모르겠다. 에이, 자기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는.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이전에 보면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이래요. 고시 공부 그냥 열심히 어느 날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술을 먹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루 날렸어요.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막 술 기운에 제대로 또 그 다음 날도 못 보내면 그 다음부터 그냥 한동안 공부를 안 해. 그걸 자책하느라고.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썼나. 딴 때는 막 1시간, 2시간도 아껴 쓰다가 그냥 하루 이틀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자꾸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기잖아요. 우리 입시생들이 그래요, 보면. 이제 막 공부하다가 6월, 7월에 한번 제대로 뭐 며칠 놀았다면 근데 그 놀았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놀게 되더라고. 죄를 지어놓고 잠수를 타면 자기가 잠수를 탔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그런다. 물론 잠수를 탈 정도면 그러니까 잠수를 타면 오래 탄단 말이에요. 물론 미성숙하니까 잠수를 탔겠고 그러니까 빨리 못 돌아오니까 오래 타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잠수도 잘 안 타지만 혹시 잠수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개하죠.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내 생활 이거 아까운 시간 헛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수 타면서 오래 걸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좀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는 빨리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 갖고 그냥 오래 걸리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 문제도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믿으면 나는 의의 옷을 입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걸 모를 때 제가 이제 이런 집회들 나가보면 집회 나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아직도 많은 사람이 몰라가지고 죄인인데요? 전혀 그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거야. 성경을 거의 모르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옥 갈 거다 이런 생각한대. 이거 뭐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모태신앙인 제가 20년 동안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지옥 갈 텐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구원파가 왔으면 제가 끌려 들어갔겠죠. 우리가 의인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제대로 주님에 대해 잘 모를 때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도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저 대구로 내려가면서 이제 기차에서 옆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좀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착하게 살면 되겠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부산 쪽에 무슨 대학 교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줬어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카톨릭이나 불교처럼 착하면 구원받을 거로 생각합니까? 기독교와 정반대의 이 사실. 이게 다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착하면 구원받을 거라는 참 교회를 뭐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았고 지금 천국 백성인데도 아직도 자기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예요, 이거. 또 앞날의 문제. 여러분 앞날 문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앞을 쫙 보여준 게 아니에요. 50년, 40년, 30년을 다 보여준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앞날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고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일보다 자기 일을 구할까? 이게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할까?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요번에도 집회 가서 어떤 형제 한 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밤낮 12시, 1시, 2시에 야근해서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물론 한 2주간 계속된다. 그러면 참을 수 있지만 점점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야, 자기는. 은행에 다니는 형제였는데 계속 밤낮 야근. 예. 아내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 그만둬야죠, 그러면요. 당연히 그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록 그보다 월급이 적던, 요즘 물론 이제 직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형제 보고. 그러나 다른 직장을 구한 다음에 그만둬라, 내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어떤 사람 또 그만둬놓고 막 찾으려면 안 되거든. 아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를 그러니까 전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매일 와서 이렇게 지내요, 그럼. 아니, 우리나라 직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자기가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이 최고지. 신앙생활 못 하면서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밖에 더 됩니까? 당장 그만둬야지. 다만 이제 다음 직장 좀 알아보고 당장 그만두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물론 이제 그 형제 날라갔다 대접하느라고. 저녁을 맛있는 걸 대접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할 줄 몰랐겠죠. 나는 내가 들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옥스퍼드에서 형제 한 명 만났다 했잖아요. 레스토랑 크게 열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었는데 대신 너무 바빠서 자기는 그 유학원 그 옥스퍼드 학생들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도저히 못하고 레스토랑에서 그냥 밤낮 이러니까 뜻을 정하여 제가 샌드위치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 못 들었어요? 샌드위치를 바꿔서. 그 시간은 이제 새벽에 2시간만 일하면 남으셨나요? 그래갖고 학생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대신 돈은 훨씬 못 벌죠. 괜찮아요,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우리가 이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 하나님과 의논하여. 그래서 우리가 앞날 하나님 보여주지 않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결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앞날은 뿌옇죠. 기대감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말씀도 대충 보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힘이 없죠. 힘이 없어. 그거는 보통 불신자도 그렇게 살아요. 신자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되나?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보람되며 만족스럽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맨 마지막 순간, 생을 마칠 때 성공하는 삶. 내가 길을 잘 간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사실 주님이 이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끄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고맙게도 대적하는 자가 많고 오늘날 우리 21세기 한국만 해도 얼마나 안티가 많습니까, 기독교에 대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하세요. 비록 집을 못 구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자기가 월급 많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또 속상한 일 당하고 이래저래 당하고 앞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지금 세 부류에서 왔어요. 이들은 평생 어쩌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일지 모르겠고 평생 종교생활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아주 예리한 질문하고 접근해 왔습니다. 아마 이걸 시각화시킨다면 아마 날카로운 칼 갖고 쳐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을 오히려 예수님이 든 아주 제일 복음일지 몰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친 거거든요. 이들이 모세오경으로 딱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모세오경으로 답변한,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진짜 놀랐을 거예요. 어디 그런 구석에 있는 말씀 끄집어내갖고 자기들이 강한 논리를 갖다가 그냥 쳐부시는가. 어디서 그런 거 수없이 읽었거든요.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그거 읽지 않았느냐? 예.
읽어보지 못했냐? 수없이 읽었지 아니 다 외웠다니까. 그래서 구석에 있는 말씀 하나 끄집어내갖고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이 완전히 이러면서 도사죠 도사. 우리 말씀 도사.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최고의 스승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어도 아니면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라고 아시나요? 신천지 사람을 만났어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떤 자매인데 글씨 썼는데 글씨가 얼마나 또박또박 얼마나 글씨 잘 썼는지 몰랐어요. 인쇄한 것 같아. 글씨를 그렇게 잘 써. 2장짜리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나는 신천지의 자랑스러운 뭐 성도 누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쭉 쓰고 맨 끝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걸 한판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바쁜데 내가 얘랑 한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단을 한두 번 얘기한 후에 멀리 해야 되잖아. 권한 후.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적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제가 한 2주인가 3주 뒤에 그 편지 받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니까 뭐 작가래 자기는. 그냥 그 일에 자기 생을 다 바친 사람이야. 보니까 이 자매가.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 거기에 강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목사를 만나니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만나려면 잘 준비해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왔더라고. 저는 우리 또 혼자 나가지 않고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랑 같이 나갔어요. 박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어요. 뭐 가족 중에 뭐 어쩌고 해서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신천지 딱 왔는데 뭐 강사라고도 소개하기 전에 내가 딱 알겠더라고요. 자신감. 성교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지금 박식하고 이 가련한 인생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 눈빛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강사구나 내가 그래서 딱 생각했더니 강사야 보니까. 많이 한 거야. 그동안 아주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참 꽝이야 꽝. 성경 하나도 몰라. 뭘 알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 물론 뭐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더 모르는 부분. 그걸 들고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돼. 우리 잠깐 볼까. 우리 요한계시록 다 시험 봐서 여러분들 뭐 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요한계시록 모르는 분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이만이라고 믿어 이 사람들. 이만이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뭐 그가 그리스도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어쨌든 그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장의 권세를 가졌대. 그러면서 그 계시록 2장에 있는 그 24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 이단을 만났을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다 자기네 그 교주가 이거라는 거, 철장 가졌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게 누구한테 하니까 잘 보라. 24절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당시 이들이 양쪽 교훈을 섬기던 그들에게 제대로 할 것을 얘기하면서 승리할 때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었거든. 그 왜 두아디라 교회 간기 왜 이만희 손에 갖다 있느냐. 이게 철장이. 예? 이만희라는 사람이 손에 왜 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 괜찮은 건 다 자기네 교주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게 왜 그 과정이 뭐냐. 예. 또 아주 대표적인 뭐냐면은 그거 14만 4천.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 뭐 원래 오늘 이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어이가 없어. 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그 3절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를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14만 4천에 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구원받고 아니면 자기들이 14만 4천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14만 4천. 구원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제가 이게 구원 얘기냐 이게 14만 4천이. 이거는 보호에 대한 얘기거든. 보세요.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의 이마에 이제 인치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서 내가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종이라고 부르냐 성경에? 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사인으로서 지금 14만 4천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자기들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신천지가 한 7만에서 8만 된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밑에 나오는 것 중에 시몬이라는 거 자기 시몬 지파래. 그래서 어떻게 시몬이야? 시몬이래 자기들은요. 근데 요즘 최근에 베냐민 지파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뭐 누군 또 배남이 접하시면 난 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쭉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이거는 지금 보호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들을 좀 보호하는 모습으로 이마에 인친다 뭐 이런 거고 14만 4천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무한수죠. 어떻게 보면 큰 축복.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유다 지파 중엔 1만 2천 루벤 지파 쭉 나온다. 이들이 제대로 다 12지파도 아니에요. 여기 단이 빠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상징적으로 쓴 건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도 그 5절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 다 지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2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14만 4천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에 그거 인대는 문제 있어요. 거기 그 첫째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바꿔 이거 갖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흰말 탄자가 나오니까 흰말이다 이거죠. 흰말 색깔이 같아. 색깔 중에 흰말 색깔. 근데 둘째를 뗄 때 뭐예요? 4절에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하는 일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다. 셋째인이 나타났을 때 그는 검말이었거든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고 거기에 한 대 안에 밀 한 대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기근을 설명하고 있거든. 넷째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왔는데 사망이란 말이에요. 음부가 그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지금 재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곱째인. 여러분 일곱인이 나오거든 이제 계시록엔. 그건 재앙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떼느냐 하면 아무도 못 떼고 어린 양이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재앙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금 뭐 재앙을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그리고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일곱인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 떼고선 바빠. 막 그러고서 들어가서 자기가 또 백말 타고 돌아다녀야 돼. 그게 말해야 되면 지금 백말 따고 백말 이제 떼니 그 안에서 지금 어린 양은 떼고 보니 그 안에 이제 백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청황색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색깔이다. 전 상징이거든 다 이게.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을 막 이렇게 A는 B, 뭐 B와 뭐 이렇게 막 관련해 갖고 막 이렇게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만 조금만 오늘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단들이 보면 다 제가 안상홍 쪽을 만났을 때도 보니까 또 계시록이야. 다 계시록만 갖고 해요. 왜요? 다른 본문은 그렇게 할 여지가 없거든.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은 화 안 내는 분 교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술도 안 드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철자의 권세가 졌다. 두아디라 교회 약속한 거 그냥 자기가 갖고 있고 모두 웬만한 거 좋은 건 다 그쪽으로 다 갔어. 그런 식의 이단이 그걸 또 모르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신천지 이런 데도 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왜 이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또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이 집집마다 교인들 집 가지 않습니까? 자신 있거든. 자기들은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거든.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2시간도 잘 안 하는데요. 이러니까 자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와갖고 밤낮 이들은 또 성경 이상한 구절. 그러니까 저는 그 신천지 그 사람하고 5시간 싸웠어요. 5시간. 저는 이제 이 복음서 막 서신서 가지고 막 얘기했죠. 이들은 밤낮 계시록만 갖고. 이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보면 3번의 공격을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며 오히려 관심을 말씀으로 돌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시편 쪽을 택해서 참 어떻게 이런 구절을 찾아내셨는지 말이죠. 110편에 있는 구절. 참 찾아가지고 탁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면서 관심을 돌려. 완전히 성경 도사들, 성경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때 바로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반박하는 자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제 신천지가 또 기울면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뭐 이상한 또 천지가 나올지 뭐 나올지 모르지만 또 나올 거고 뭐 여호와 증인이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뭐 여호와 뭐 전파자가 하나 또 나올지 모르고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5년만 더 산다면 5년 동안 피하면 되죠. 그냥 대충 피해서 살다 죽으면 되지만 아직도 30년, 40년, 50년 만날 때 숱한 사람 만날 때 이런 이단들도 만나게 되고 싸움에 질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이고 또 관심 없는 자를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며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상을 떠나셨고 사도들도 다 떠났고 우리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 반드시 모임이 있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인간 교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행함으로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캠퍼스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리를 계속 좀 전달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공급자로 나서고 있습니까?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정의에 대해 쓴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 굉장히 박식해 보니까 글을 아주 우리가 많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쩌 세계 최고권일지도 모르죠. 그만큼 탁월하게 했어요. 성경에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정말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나. 다시 한번 늘 같은 질문이지만 또 반복해 본다면 도대체 나는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연구했습니까? 또 내가 이 지금 동영상으로 우리 교회니까 가능하겠죠? 제가 만들어 놨는데 동영상 정말 몇 개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지금 만든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요한계시록 안 듣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들을 정말 진정으로 시간이 없었나요? 월드컵 이런 게임 아니면 무슨 야구 게임 그거만 1시간씩 막 보는데 사실 맘만 먹으면 요한계시록 한 7, 8자리면 다 볼 수 있는데 맘만 먹으면 여러분 한 주간에 요한계시록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리 요약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쉽게 다 정리했는데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이러면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할 수만 있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PBS 하는 건 시간 걸리지만 이 동영상 듣는 거는 맘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66권 끝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러면서 정말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말이죠. 이런 데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 남은 생 성경 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답변하는 모습,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습니까? 성경 교사로서의 삶. 우리가 다른 자격증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성경 교사의 자격증.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성경 교사들이 우글우글 거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봐도 그냥 턱턱 나오고,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다 답변할 수 있고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주은혜교에서 많이 배출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을 갈 일이 있거나 봐서 정말 성경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도록 전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은혜교회 하면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 그 주은혜교회 사람들 싫어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전하면서도 혹시 주은혜교회 사람 만날까봐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혹시 가다가 혹시 주은혜교회 사람 안 만날까?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요게 감히 신천지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 못하는. 오히려 보내면 걔가 항복하고 우리 편이 돼갖고 신천지를 공격할 테니까.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지금 우리 일주일에 한 장씩 연구하는 거 너무 템포가 늦어요. 23.5년 걸린다고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나는 23.5년 뒤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더 열심히 동영상 보고 또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를 대적하는 세력 많은데 진리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성경 교사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